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이후에 이어진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영광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33년간 사셨지요. 그런데 그 공생애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인간이 고안해낸 최악의 형벌, 가장 극악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십자가형은 주로 반역자나 극악한 살인자에게 가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목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나 목을 잘라 죽이는 단두대형은 비록 잔인해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에 비해 처형자에게는 육체적 고통을 적게 주는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다릅니다. 그 육체의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 죽게 하는 반인륜적인 사형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그 시행 과정에 3단계에서 4단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형은 언도받은 죄수를 거의 빈사 상태가 될 때까지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여기서 많은 죄수들이 기절을 한다고 해요. 둘째, 그런 죄수에게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죽을 현장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죄패를 목에 걸어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을 못 박아 고통과 수치 속에 서서히 죽어가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수의 다리를 꺾어 소생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 그렇게 죽이는 잔인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는 자신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셨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처형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종교적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부터 이때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맞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야 예수님을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심산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의 항의가 거세고 대세가 그러한 것 같아 보이자 빌라도가 마침내 구분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게 되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벗겼습니다. 조롱하기 위하여 홍포를 입힙니다. 희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보통 5줄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는 줄기마다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때리면 5개의 줄기에서 쇠고리가 몸 깊숙이 파고 들어가 박히는 것이죠.
그 상태로 채찍을 다시 당기면 등이 찢어지고 파헤쳐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가혹하고 모진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몸은 말 그대로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웠습니다. 골고다는 당시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던 곳이었는데, 이미 채찍에 맞아 찢어질 대로 찢어진 몸 위에 군병들은 큰 십자가를 지워주었으며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피토성해야 된 몸으로 그 큰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시다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도저히 십자가 다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힘이 육체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남은 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은 이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의 가장 큰 잔인함이란 사람의 몸의 무게로 인하여 점점 아래로 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을 못으로 박아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몸의 무게 때문에 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잠깐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온몸에 힘을 주어서 팔을 당기고 다리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그렇게 고통은 숨 쉴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그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6시간 동안이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 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 위하여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주 끔찍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을 미리 예언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시편 22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쫓아갔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바산의 힘센 소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들 그랬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모든 육체가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고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속은 내장과 심장을 뜻합니다. 내부의 장기들도 다 손상된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다고 했습니다. 질그러 조각은 밖에 버려지는 조각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갈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진토, 이미 죽음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수족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했습니다. 모든 뼈마디가 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바로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분이십니까?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보다 더 이기기 힘든 정신적인 고난, 심각한 정서적인 괴로움도 당하셨으며, 먼저 예수님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아픔은 믿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그를 신뢰했고 사랑하여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은 30의 스승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 배신감으로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저 가룟 유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이미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몇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입어서 병고침 받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을 받고 또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던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로 변하였으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떠들어댑니다. 말씀에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의 가장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지금 저들은 일찍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답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야유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희롱했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 힘을 빼앗기지 않았다 즐거워하며 확신 가운데 그렇게 비웃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랬습니다. 저 강도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미리 예언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정신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랬으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55절부터 5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간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소수의 여인들이었는데 주님의 비참한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으며 그들이 멀리서 눈물을 짓고만 있을 따름이었으며 그 여인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어땠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채 숨을 헐떡이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거의 혼절할 것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 통곡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고 저 조롱하는 군병들과 무리들을 쉽게 제압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늘 천사들을 부릴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모든 정신적인 고난을 인내로서 참으며 감내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는가요? 더 심각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고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앞에 두 고난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버림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는 고난입니다. 45절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창세 전부터 완전한 교제와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던 관계였으며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스스로 고백하시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하나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최악의 경험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후 운명하시던 예수님이 직전에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랬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버림받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감상 강하게 들리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에 늘 갈급해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름소리조차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교제가 완전히 깨진 그런 상태로 예수님은 홀로 절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오직 홀로 아버지도 곁에 계시지 않으시고 성령도 함께 하지 않으시며 천사들도 곁에 없는 상태로 홀로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 정신과 마음의 고난, 영적으로도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면 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찔린 그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훨씬 더 크고 심대했습니다. 주님은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 멸시와 조롱도 당하셨고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아픔을 홀로 감내해 내셨는가? 왜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성경은 확실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 놓아 소리쳐 외쳤던 그것처럼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분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눠지게 하는 그 죄, 우리를 영원토록 죽게 만드는 그 죄에 사해 주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나를 살리려, 죽은 나를 구원하려, 죽은 나를 건지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찬송받으시기에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벌이 사망입니다. 인간은 네 겹으로 죽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신적인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는 것이죠. 뿌리 뽑힌 나무가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명과 자원을 소진하며 서서히 병들고 노화되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으로써 다시는 생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인된 인생에게 놓여진 정해진 운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저 삼중 고난,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다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때문에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 모진 고난은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세 가지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죽음과 고난은 예정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서도 시편 22편 말씀을 계속 언급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말씀도 읽어드렸는데 왜 그렇게 읽어드린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은 그냥 한번 우연치 않게, 예기치 않게 당하신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이루신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진 고난 왜 받으셨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마시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대속의 고난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결국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삼중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내 육체에 채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